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저는 음악에 대해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악 속의 아름다운 선율, 박자, 그리고 소리의 높고 낮음, 이 모든 것들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소리를 발하게 되죠. 원래는 무질서했던 소리들입니다. 근데 약속에 따라서 질서를 갖게 되고 또 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 음악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음악을 보면서 저는 창조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는 완전 혼돈과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흑암의 세계였죠. 한마디로 그때는 무질서의 세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이런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규칙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의미를 주심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인 천지 창조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무질서했던 이런 소리들, 사방에 널려있는 무질서했던 소리들이 정말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규칙을 따라서 그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게 되고 소리를 발할 때 이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음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오케스트라일 겁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음악을 만들어냈죠. 각자의 소리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참 나름대로 강렬한 소리를 내죠. 그리고 나팔은 또한 힘차고 우렁찬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 북을 친다. 북 같은 경우는 마치 사람의 심장의 고동과 같기도 하죠. 근데 각자 악기들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성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모든 악기들이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자기의 그 시간에 따라서 악보란 질서에 따라서 소리를 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혼자의 삶도 정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람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벅차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함께하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부가 함께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삶. 이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런지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어제까지의 말씀과 오늘 이후의 말씀의 배경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모든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즉 혼자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팀 사역, 팀 미니스트리가 진행됩니다. 제자들이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간다. 이는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맡아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전까지는 이런 일, 즉 이런 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혼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동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보내셨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포스톨이라고 해서 즉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즉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12명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 특히 이 12명의 사도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어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따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도 불러주십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부르시죠. 이 부르심을 알고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도 한 부분은 앓는 자, 즉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병을 고치는 일은 육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육적인 이 부분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필요를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비하면은 낮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조건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육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하시고 또 그 목숨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찬양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또 우리의 육체도 정말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검소하게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라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서인지 예수님은 재차 확인하시고 하나하나 정말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먼저는 지팡이를 갖지 말라라고 하시죠. 지팡이, 이 지팡이에 대한 견해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팡이나 신발, 슬리퍼나 허리띠를 띠고 성전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랍비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배낭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배낭, 가방인데요. 이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넣고 다니는 정말 중요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동량 주머니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아픔이나 또 영혼이 구원받고 나서 또 육체 치유를 받고 나서 그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사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배낭이 있으면 가방이 있으면 그 주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서 가방 속에 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이 가방 자체를 배낭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양식도 갖지 말고 또 돈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먹는 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또 이 모든 것들을
돈이 있으면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나름대로 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벌 옷도 갖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 옷은 속옷을 말하는데요. 발끝까지 내려오는 그 속옷을 말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속옷 외에도 이 두 벌 옷 외에도 신발까지도 여분을 갖지 말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여행에 필요한 일체 필수품을 가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건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 믿음,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돈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살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도 그렇잖아요. 잘 안 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늦게 되는 일을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쉽게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돈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죠. 만약에 돈을 정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가 빨리빨리 정말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재산에, 사사로운 돈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참 무서운 말이죠. 실제로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다녔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공급하심,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영향력은 세상을 당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모든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세상이 당황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세불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12제자의 전도 사역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는 듯한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처에서 정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낫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실 때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온 나라가 감격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권능을 행하자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혹시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바로 그 부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부터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헤롯에게는 부활에 대한 생각도 심판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죠. 특히 헤롯처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그들의 행위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저 수천의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서 등장하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친 분이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나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였습니다. 도리어 예수님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그들 때문에 정말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 앞에는 많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날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이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었을런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낮에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큰 권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면 아마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만 드리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는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보았던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그때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그 사랑의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준 아이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내어줌이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런지요?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인지요? 나의 작은 것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나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something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은 혹시 이것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란 기적이 되어서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게 되지 않을런지요. 능력의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리며 예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날들 동안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벌벌 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힘주신 역사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